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명절 황금 연휴인데도 불구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또 온라인으로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심히 늙었습니다. 심히 늙어가지고 이 몸이 차갑대요. 혈액순환이 지금 말하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밤이면 끌어안고 이렇게 자게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셋째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먼저 데려가시고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 현존하는, 실존하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 조명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이라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너무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현존하는 큰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조명하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버지가 늙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존하는 큰아들로서 앙자들에게 명령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극진하게 보살피자, 지극히 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왕자로 살았잖아요. 좋은 것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왕자라고 대접받으며 살았어요. 누구의 은혜죠? 아버지의 은혜죠. 그러므로 정말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지금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는 거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도니아에게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이 말은 야단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정말 이 아도니아를 볼 때 야단칠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그렇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 장수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철야하고 아니면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아버지의 은혜도 저버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가는 아버지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절 한번 봐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9절에 한번 봐보세요.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말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지금 아도니아가 앙자다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자기를 지금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이죠. 왕자들도 다 자기를 지금 추앙하고 있고 또 왕의 신하, 다윗 왕의 신하들도 모두 지금 뭐예요?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 왕자가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하는가 이리 봤더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든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교만해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우울해지는가? 이를 보면요, 자기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든든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때 도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정한 것도 알아요. 왜 하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또 모든 관료들 장수들은요, 다윗 왕이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하셨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려 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든든하다고 믿을 때 스스로 왕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요, 비실비실하면요 절대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대제사장이고 군대 총사령관이고 모든 앙자들이고 또한 그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고 유다 집하면 다윗 왕을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금 아도니아를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으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명분도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그들을 설득했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로마를 추방시키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섰으면 그가 얼마든지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지지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투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거부하시고 산으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자로부터 해방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백성들이 왕으로 자기를 추대하려는데도 이걸 거부하고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배짱이 없어서 그런 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하고는 정말 정반대로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도니아의 앙자의 계획이 탄로나게 하시고 작전이 탄로나게 하시고 정말 계획이 그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은 손님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르다, 초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도니아 앙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 함께 협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보면 놀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혼자 남았어요? 아도니아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제단뿔을 붙잡고, 원래 이 제단뿔을 붙잡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누구를 죽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제단뿔을 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지, 고의로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면 제단뿔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뿔을 잡고 자기 생명을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추악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는 그러한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조상 숭배라는 이 문화, 이 사상이 언제 온 겁니까? 고려 말에 중국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성리학, 그 중에서도 추자가래라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추자가래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앙족들의 제사 문화예요. 일반 서민들, 중류층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앙족들에게만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에서 고려 앙족을 멸망시키고 고려 말부터 유학파들이 들어왔던 그 성리학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앙공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숭배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죽으면 다 꼬슬러버리고 불태우고 그냥 묻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 선조들은 제사 안 지렸으니까 불효자식입니까? 스스로 우리 선조들을 막 모욕하고 이걸 했던 민족이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이성계가 자기 앙공 강화를 위해서 이 제사 문화를 모든 백성들이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조상 숭배하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 아니 나는 지금 내가 40년이 넘게 이 땅에 살았는데요, 내가 제사 지내는데 봤는데 돼지 머리 올려놓으면 조상들이 와서 잡수시는 거 한 번도 못 봐. 지네들이 다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 선교사들이 초대할 때 제일 핍박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 핍박을 뚫고 이 나라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민족이 무슨, 우리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공부 안 시켜. 나 어렸을 때도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었다니까. 생각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배우고 뭐 자원이 있습니까? 이 나라 뭐가 있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막 지게지고 그냥 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수많은 애침을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에 품어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학교 세우는 학교. 여자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가지고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 가르치고 막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표되는 게 이하여대고 연세대학교고 막 이러잖아요. 각 고등학교 미션스쿨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할 거 없이 각 지방마다 이 학교 세워서 공부시켰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환강의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 엄청난 조상숭배 핍박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섬기고 막 우리 선조들 여자분들 뭐 조상숭배 때문에 집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민족이 신뢰할 수 있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인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이 세 친구가 뭡니까?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이 친구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앙궁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잠자리에 좋은 학문 가르치면서 그 왕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각 도지사 시켜준 거예요. 배설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신상 앞에 그까진 거 절 한번 하면 되지. 그리고 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그 왕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니까. 왜인가 봤더니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무자비하게 풀무불 속에 던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신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더 큰 벼슬도 그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뢰는요, 내가 신뢰하고 싶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신뢰하기 싫어도 신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요, 이 사람은 그냥 약속한 건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기 싫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약속하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하기 싫어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있잖아요. 여러분 2명도 아닌 1명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냥 술만 먹고 와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제발 여보 술 좀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이제 술을 다시 먹으면 당신 자식이라고 할게. 그래 놓고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하고 싶어도 저 사람 말뿐이야.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신뢰하고 싶잖아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신뢰하고 싶은데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신뢰하기 싫어도 뭐 그 구준풍파 어려운 환경 뭐 여러 가지 속에서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는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래도,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해도, 수백억을 갖고 흔들어도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이렇게 갈 때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일단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